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나로부터 시작되리입니다. 다음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음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용기를 얻게 해주세요. 가족과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반가운 얼굴들, 네, 일주일 만에 본 얼굴들, 네, 우리 얼굴 확인하시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할까요? 우리 샬롬 샬롬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네, 귀여워 아주.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십계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뭐라고요? 맞아요. 역시, 네, 나날이 아주 좋습니다. 간음하지 말라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벌써 이제 10계명의 이제 8번째 이제 10계명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10계명을 쭉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눠왔는데, 오늘 이번 주 WT의 주제가 뭐였죠? 뭐 하지 말라?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였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말씀부터 우리가 쭉 이제 여러분들이 쭉 WT를 해 오셨으리라 믿고 잘 해 오셨겠지만, 사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번 주 WT 주제였잖아요. 근데 그건 아주 베이직하게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사님이 어떤 우리 말씀을 나눴냐면 창세기 말씀 우리가 먼저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거기에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 베이직한 그 기준을 우리가 먼저 세웠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도둑질하는 남의 것을 좀 이렇게 가져오고 싶은, 스틸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그런 충동이 우리 안에 가끔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죠? 뭐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둑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어디를 먼저 털고 싶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 대답 잘했던 우리 은상 형님, 오늘 은상 형님이 그 거의 뭐 신에게도 잦는 약간 그 여자 캐릭이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옛날에 그 루팡이라는 아무튼 이게 있었는데 너무 옛날인데,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은상 형님이 도둑이에요. 어디를 가장 먼저 털고 싶어요? 은행이요? 은행의 경비가 삼엄하잖아요. 어떻게 은행을 생각을 했어요?
아, 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서. 예, 좋습니다. 우리 상현이 형님, 예, 어디를 가장 먼저 털고 싶어요? 왜 은행이요? 왜 은행을 먼저 생각하죠?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행은 경비가 삼엄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사님은 뭘 생각했냐면 금은방을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 뉴스 보면 그 금은방 털리는 걸 순식간이잖아요. 막 3초, 4초 안에 막 후식 하고 가져가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저쪽에는 있거든요. 나한테 없는 것을 저기에는 손을 뻗으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거의 그 정의가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도 맞지만 내가 반대로 빼앗기는 것도 도둑질 당하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과 내 것을 훔쳐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의 범주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도둑질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역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한 간음도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도둑질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심리,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그런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긴 그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뭐뭐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주 WT 잘 해오셨지만 이 WT 안에 2명의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인물은 누구겠냐면 누구죠? 그죠? 유다죠. 가롯 유다예요. 자, 그리고 또 목요일 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삭개오가 나왔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이번 주 WT에 나란히 이렇게 세워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두 사람에게는요, 가롯 유다와 삭개오에게는요,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된 키워드가 있었어요. 공통된 인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둘 다 도둑질을 하는 인생을 살았었어요. 도둑질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삭개오를 먼저 만나봅시다.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리의 장이었어요. 세리는 뭐냐면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세금 징수원. 그래서 같은 동족의 그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바치고 나머지 커미션은 자기가 챙기는 거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걷어다가 우리나라를 점령한 그 식민지로 삼은 그 로마에다 바쳐가면서 거중의 일부를 내가 내 호주머니에 딱 챙겨 넣었을 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편법과 치사한 방법들이 막 있었겠어요.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이 세리가 이 세금을 막 착취를 할 때 엄청나게 비열한 방법들을 막 써가면서 협박도 하면서 또 때로는 회유도 해가면서 자기의 그 주머니를 부풀렸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세리들은 뭐냐면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그냥 그런 기생충 마냥 사는 사람들이니까 완전히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인생을 살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군세에 편승해서 자기의 그 창고를 채우는 그 착복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세리의 우두머리죠. 장이라는 건 우두머리잖아요. 리더잖아요. 그 세리의 리더였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WT 했다시피 어떤 내용이 있어요. 거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자신이 해왔던 일들이 모두 다 죄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삭개오가. 그죠? 내가 해왔던 것들이 모두가 이거 너무 도둑질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줄 뿐만 아니라 내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결단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언뜻 듣기에는 그래, 야 진짜 뭐 이렇게 마음이 많이 변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리의 입장에서 내가 속여 빼앗은 사람들에게 내가 4배로 갚고 또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준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리라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요, 내가 동족에게 버림받을 것을 각오하고 나서 돈 하나만 보고서 이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곧 내 인생이라고, 돈이 곧 나를 증명해 주는 거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뭐 민족성이고 뭐고 다 버린 사람들이 세리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속여 빼앗았던 거 4배로 갚고 전 재산의 절반을 준다? 여러분, 플러스 해보세요. 그거 그냥 내 전부예요. 전부. 내 전부를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런데 이 세리 삭개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전환점이 있어요. 뭘 보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미는 익충이에요, 익충. 예. 겁내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삭개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전환점. 그게 뭐냐면, 내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달았던 그 지점이 있었단 말이죠. 내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깨달았단 말이죠, 삭개오가.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그거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우리 두 번째 인물 한번 만나봅시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구의 제자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고 막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가룟 유다가 어느 날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로 가가지고요, 나사로와 마르다라는 집에서 이렇게 잠깐 머물렀어요. 거기서 잔치를 하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우리 이만한 이 방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이 너무나 향기롭고 너무나 고급진 그 향이 이 방에, 이 집 전체에 은은하게 싹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이소에서 파는, 다이소를 비하는 게 아닙니다. 뭐 돈 10,000원짜리 뭐 디퓨저 이런 게 아니에요. 인위적인 향이 아니야. 이거는 너무나 정말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식물과 꽃을 채취해서 이걸 짜내가지고 만들어낸 아주 고급진 향인 거예요. 전사님이 TMI를 하자면, 전사님이 터키를 가가지고, 여러분 로즈 오일이라고 아세요? 장미 오일? 로즈 오일? 그게 진짜 비싸거든요. 그거 100g 얻는데 300kg을 이 장미를 쏟아 넣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향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막 그런 막 머리 아픈 막 방향제 같은 막 그런 냄새가 아니고, 진짜 그 분위기가 바뀌고 막 사람이 달라져 보이고, 그리고 막 이 분위기가 되게 아주 고급스러워지는. 그래서 전사님이 그거 보고, 와, 어떻게 이거 요만큼 한 방울로, 와,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어떻게 이런 향이 날 수 있지? 이렇게 감동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향이 지금 이 베다니 동네 이 한 집에 이렇게 막 퍼졌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이게 뭔 냄새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냄새가 어디서 나냐면 예수님의 발에서 나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그 나드 향유라는 그 엄청난 고급 그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걸 보고 눈이 도는 거예요. 아니, 제정신이냐고. 이 향유가 얼마인지 지금 아냐고. 이 향유가 한 사람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라는 거 알고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줘봐라. 얼마나 좋았겠냐. 막 이렇게 막 열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걸 팔아서 1년치 연봉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줬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맞는 얘기예요. 삭개오처럼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심을 꿰뚫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그 성경이 내 중심을 꿰뚫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 말씀이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한테 감동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말 본새가 뭐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자인데 그 사람의 마치 본업을 소개하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뭐래요? 도둑이래요. 도둑.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룟 유다의 의도가 뭐겠어요? 이 가룟 유다가 향유를 팔았어요. 그래서 팔아요. 자, 판 것에 대한 일부를 커미션으로 자신이 갖겠죠. 그런 의도로 지금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가룟 유다가 모양만 다르지 세리들이 하는 짓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이거 아닌데? 나는 가늠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인하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모양만 다르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래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둑이다 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여러분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로 7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해요. 갑자기 장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례.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 쓰려고 간직해 둔 것을 쓴 것이니 그대로 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중심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죠. 마리아의 중심을 아시고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냥 둬. 마리아 지금 이제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장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그 향유를 오늘 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장례 치르는 마음으로 향유를 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깊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요 뭘 아냐면 나를 이렇게 잘 아시는 예수님을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아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당하셔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며 무슨 일이 일어나며 왜 그 일을 당하셔야 하는지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리고 아니나 달라요. 조금 지나서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말씀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요 고발당하시고요, 예수님이 이제 팔리시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와 가룟 유다의 같은 공통된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도둑질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타난, 둘이 차이를 보이게 된 전환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삭개오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된 전환점이 뭐였느냐? 우리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가 내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던 전환점이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삭개오가요, 원래 삭개오는요 자신의 자기 분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내가 신체적 결함이 있는 거 삭개오도 알고 있어요. 그래, 나 난쟁이지, 나는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지, 연약함이 있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돈이 좋아서 내 민족 버리고 돈을 선택해서 로마 앞잡이 노릇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삭개오도 자기 판단 가능한 사람이에요. 삭개오도.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삭개오가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는 내 분수를 아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디 위로 올라가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어린애도 하지 않는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냥 바라만 보기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볼 수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세요. 삭개오가요, 그래,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 근데 난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난 예수님이 필요해. 근데 그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때 그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뭘 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삭개오에게 오셔가지고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삭개오야, 내려와. 나 오늘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노짜인 거죠. 아니 왜?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우리 민족 아닌 사람을 왜 만나? 왜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 만나?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를 향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해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감동이 되어진 삭개오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나는 죄인이었구나, 야, 내가 도둑질 해왔던 거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결단해요. 내가 도둑질했던 거 다 갚겠습니다. 내가 속이고 빼앗던 거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 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죠? 맞아요. 안 바뀌어요. 사람 진짜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뀔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달라져요. 그 달라지기 전에 우리의 전 단계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나 진짜 도둑이었구나. 야, 나 진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확신을 하게 되냐면 내가 비로소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단 말이죠. 그 통로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걸 삭개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온 거 있잖아. 내가 온 거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나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문맥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자는 누구예요?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문맥상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잃어버린 자 누구예요? 누구죠? 문맥상? 자신 있게 말하세요. 누구요? 삭개오죠. 그렇죠. 삭개오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렸다라는 거, 잃어버린 자가 삭개오다라는 것은요,
그럼 삭개오는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문맥상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그렇죠. 예수님이죠. 삭개오는 뭐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삭개오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속여 빼앗으면서 내 거 채울 필요가 없구나. 내 연약한 부분을 막 내가 가리려고 할 필요가 없구나. 내 요새를 쌓을 필요가 없구나. 남의 거 훔쳐서 또 그리고 내게 없는 것을 막 갈취해서 어떻게든 나를 포장하고 나를 가리고 나를 무장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왜요? 나 원래 예수님 거니까. 나 원래 예수님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날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에게 오셨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 믿음이 나의 도둑질 인생을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은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를 전환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전환점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전환점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지도 못했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나 간단해요. 왠지 아세요? 가룟 유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없이도 우리가 킹스키즈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에게 so what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나한테, 그래서 그 다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이 마리아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내가 도둑질해야 하는 이유가 여전히 그대로예요. 내가 도둑질해야 하는 이유가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질이 여러분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우리가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 하죠? 그죠? 소도둑 된다는 얘기 하죠. 똑같아요. 여러분, 다 가룟 유다가, 도둑이었던 가룟 유다가 어디까지 도둑질을 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그 도둑질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전사님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 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도둑질 하면 얼마나 해봤어요? 예? 메이플 그 도둑 전지기나 할 줄 알았지. 우리가 남의 거 훔친 거 얼마나 돼요? 그런 적 없어요, 별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 우리가 십계명을 나눌 때 우리가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로 우리가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창조 시대 때의 이전부터 우리는 누구 거였냐면 하나님의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것들이 다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다 무너졌고요. 허물어졌고요. 다 그냥 다 초기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죄의 것이 됐어요. 우리는 죄의 소유가 됐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우리에게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양 같은 우리들을 찾고 찾아서 그 흐리고 그 캄캄한 날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되찾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다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되찾으셨어요. 우리를. 그런데 여러분, 되찾으신 게 원래 주님 거니까 되찾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원래 내 거니까 내가 되찾았어 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되찾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되찾으셨다라는 말도 맞는 말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값을 주고 사셨다. 여러분, 무슨 값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값은 무슨 값일까요? 로마서 6장에 보면요, 명확해요. 죄의 값에 대해서 명확해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걸로밖에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값으로라는 이 값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 원래의 원어라고 하죠. 헬라어를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티메라고 돼 있어요. 티메. 값을 티메라는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티메가 뭐냐면 뭐 지불,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대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중요한 게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귀중이에요. 귀중. 존귀라고도 하죠. 가장 귀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을 때 우리에 대한 그때의 가치가 어떻냐라는 거예요. 어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한테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실 때 그때 우리의 가치가 뭐냐면 가장 귀하게, 우리를 가장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셨다. 여러분, 그냥 어차피 주님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차피 우리 주님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심지어 어떤 악한 마귀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뭘 따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얘는 내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얘는 내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따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7글자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우리 안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긴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인생을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을 훔치는 인생을 살지를 않았는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것을 되찾으신 존재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끝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우리 스스로 훔쳐서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인생을 살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만으로 끝나지 마세요. 반성으로만 끝나지 마세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딱히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딱히 나 상관없는 것 같은데, 딱히 그냥 뭐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으로 와닿으신다면, 그리고 잠깐 찔리고 마는 그런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하면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게 뭔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네,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온 것 같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오늘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님의 것,
말씀하십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모아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떡을 갖기 위해서요 온갖 치사한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내 손에 쥐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학교든 성적이든 대학이든 뭐든 돈이든 뭐든 그 떡 하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살아왔어요. 그 떡이 나예요. 그 떡이 나를 증명해주고, 그 떡이 없으면 나는 마치 인생에서 도태되고 실패한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삭개오와 가룟 유다의 삶이었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중심이 달라지는 순간이 왔어요. 바로 말씀에 반응했을 때였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주님의 소유인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훔쳐내서 멀어지게 만든 나 자신, 나 스스로에게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미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나의 모든 생각,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그랬다 할지라도, 너가 떡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내 마음을 떠나서 나로부터 너를 훔쳐내는 인생을 살았을지라 했을지라도 너는 내 거다. 잃어버린 너를 찾고 찾아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가장 귀한 가치로 사신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몸으로, 나의 인생으로 내가 이제는 도둑질했던 인생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떡으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포기하면서 예수님까지도 나는 팔아가면서 아버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연약했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랬던 인생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였던 나 자신을 훔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아버지 나였습니다. 오늘 주님, 그런데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랬다 했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내가 값을 주고 샀다. 너를 찾고 찾아 잃어버렸던 너를 구원해내서 내 소유로 삼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내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말씀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도둑질을 멈추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이 갈림길에서 내가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제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오늘 반응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 중심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삭개오처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다,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요, 주님, 우리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또 내 떡을 향해서 손을 뻗었고요, 또 내 욕심을 향해서 또 뻗었고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떠나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마치 나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가면서까지 주님,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 그 도둑질하는 인생의 자리, 아버지, 나를 잠시 행복하게 하고 나를 잠시 위안을 줄 수 있는 그 떡덩이에 집착해서 나는 오늘도 넘어졌던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하나님 아버지도 밀어냈던 나의 나약했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생명과 사망과 또 지금과 또 장래가 다 우리의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온전한 나를 주님 앞에,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또 주님을 보이지 않는 인생을 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현장을 마주할 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것,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시는, 우리의 전환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광고 우리가 말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WT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그 WT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다음 주. 네, 그렇죠. 비슷해요. 맞아요. 네, 뭐라고요? 사기치지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WT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친구 초청 잔치를 우리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제 초대해서 우리가 같이 재밌는 게임도 하고요. 또 선물도 준비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데려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다 데려오시고요.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적어서 좀 우리가 통에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통에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 친구 초청 잔치 할 때 뽑아서 그 친구에게 선물을 드리는, 그렇게 우리가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친구들
데려오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돕는 수련회도 우리가 갔다 왔고 우리가 이제 정말 말씀도 많이 나눴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그 친구를 여러분들 데려오시면요 그 친구가요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같이 서스럼 없이 예수님 얘기 서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찐 우정이거든요.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학교나 학원에서 사귀고 있는 그 친구들도 그럴 기회를 여러분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언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걔는 답이 없어. 걔는 안 될 애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데려오세요. 네,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제 여름 수련회 또 우리 선생님들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우리가 또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공동체니까 또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잠깐 받은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수련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가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를 우리가 여러분들 그때 안녕 양아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가 직접 인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나가서 우리가 같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나눴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즌 2가 또 있습니다. 안녕야가 시즌 2를 또 우리가 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중이나 주말이나 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틈틈이 또 만들고 준비하고 말씀으로 또 훈련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현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도 우리 주제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 찬양팀 우리가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함께 해주시고요. 4월 달부터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멤버들을 이렇게 한번 교대로 한번 이제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싱어도 구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지원을 해주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 주제 말씀, 우리 이번 연도 킹스키즈 주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예물도 크고 아름답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또 부름받은 자리 가운데 이 예물들이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몸이 건조하고 딱딱하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보다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어지는 나를 주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